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의 주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는 말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6절부터 29절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인간 상태의 모습에서 이번 오직 예수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축복, 변화 부분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특징은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는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부모와 자식이에요. 이 세 관계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첫 번째는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이 아니라 친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친구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것이 아는 관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특징은 사랑의 관계예요. 이 세 관계의 특징을 잘 보시면 사랑으로 묶여져 있어요.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형성시킨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의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을 밑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졸졸 쫓아다니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이거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음성뿐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싶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이런 관계로 지금 양과 목자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10장의 첫 번째 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한번 우리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영적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41절,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우리의 인간 상태의 모습의 영적 소경 상태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신 건 중요할 때만 강조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벌써 요한복음 10장 1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문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 1절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난 특징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예요.
2절 말씀은 뭐냐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 바로 그 문을 아셔야 돼요. 이 문이 무엇인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구원과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을 말씀하시겠죠. 바로 이 문이 무엇인가는 요한복음 10장에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의 특징을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자는 없어요. 이 문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너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미 그 예언이 성취가 된 사건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절 말씀 뭐냐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설교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인간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인간의 상태.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이 귀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리가 나타나요. 예수님 즉 말씀을 듣지 않는 무리예요. 그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그들의 신분은 유대인이었어요. 지금 이 말씀은요. 저의 말이 아니고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성경 말씀 쫓아오셔야 돼요. 유대인이에요. 특징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24절 말씀이에요. 주사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네.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소서, 말씀하소서 이런 말을 하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상태를 살펴보시면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들의 마음에 벌써 품고 있었죠. 영적 소경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왜 앞에 있는 분을 보고도 그 말을 듣고도 알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시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성경의 3분의 1은요. 인간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앞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을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그것은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 자신이 바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한 자리를 해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오는 절망감이 있었죠. 그것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보실 말씀이에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상태를 한번 보셔야죠. 앞에 말씀, 즉 예수님을 두고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 이유, 말씀이 성경 66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것이 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겸손하게. 내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요, 돈이나 어떤 자식, 나의 어떤 사상, 내 고집, 때로는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단지 액세서리 정도, 내 지식을 채우려는 정도로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진리는 예수님인데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여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말씀만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목사님?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도리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들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육성으로 들려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다라는 마음의 갈급함, 마음의 심령의 찔림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은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령 속에 박혀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음의 완악함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 이 마음의 완악함은 뭐냐면요. 너무 특이한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애초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고침을 받을까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깨끗한 걸로 바꿔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의 반응,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나죠. 뭐였냐면은 이들의 마음에는 벌써 메시아는 앞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게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해요.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무 저 이상한 말을 하죠. 신성 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넘어지려는 거예요. 선한 일로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요.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0절 말씀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니라라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시면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이것이 중요한가?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신성모독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질까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서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유전자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볼 수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상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미 죽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인간의 상태. 로마서 6장 23절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절대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지 한 분의 희망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죽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럼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한 분이 있어야 돼요. 한 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단 한 분이 있어요. 그 한 분.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라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한 분이 이해가 안 간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아까 요한복음 10장 첫 번째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8절 말씀이에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그 일은 믿으라. 라는 거예요. 그 일은 믿으라. 이 그 일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 일은 너희가 믿어야 돼.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 일은 믿으셔야 돼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가? 여러 번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에요.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다른 데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 본질은 빼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찾기를 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가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려 하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반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져야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그 육신으로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단의 권세 속에서 죽은 자는 그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될 분이 반드시 오셔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이유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요, 의는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1%의 의도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은혜에 우리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38절 말씀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38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주시죠. 38절 말씀에 깨달아 알게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아 알게 된다.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너희는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 수동형이죠.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알게 하시는 분의 100%의 능력으로 그것이 알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은요.
10절, 11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셔요. 10절, 11절,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짝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지금 너무 귀한 말씀 주시죠? 지금 하나님의 100%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러셨죠? 첫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에는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그걸 보셔야 돼요. 그분의 목숨을 버리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의 목숨을 생명의 부활로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셔요. 10절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양으로. 양이 누구예요? 양은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바로 저예요. 우리의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거예요. 생명이니 이것에 대한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나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우울할 수 있나요? 생명이 있는 자가 불평불만을 할 수 있나요? 생명이 있는 자가 문둥병에 걸릴 수 있나요? 생명이 있는 자가 노뱀에 물린 자인가요? 아니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 히브리서 4장 2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반드시 복음에는요.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 9절에는요. 노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그러셨어요. 지금 1번 인간 상태의 모습에서 3번 하나님의 영광 축복으로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너희가 믿음을 결부하면 믿음이 합하여지면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의 삶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울한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문둥병이 낫는 거, 생명이 소유된 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 노뱀에 물린 자는 살더라. 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화목되지 않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한 자가 돼요. 1번에서
3번으로의 변화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 그 생명 안에 있다라는 거죠. 노뱀을 쳐다본즉 예수 그리스도 살더라. 3번 변화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무리, 즉 변화가 일어난 무리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지금 3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축복, 변화 부분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시죠? 우리 집사님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집사님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우리도요,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집사님들의 머리털 하나하나,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가 빠졌는지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100% 믿으신다면요,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울해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쵸? 각각 불러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나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데 무엇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될까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시느냐? 개인적인 음성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개인적인 확신을 주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개인적인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들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음성, 움직이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 지금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 성령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인간의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인적인 확신은요, 성령이 증언하시는 영역이에요. 인간의 말로 이것이 믿어진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수사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3절 말씀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까 요한복음 10장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듣고자 모이신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하신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통해서는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확신함이라.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 속에 우리를 지키실 분을 확신하니라. 이 확신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친히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능히 우리를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날까지. 지금 디모데의 확신이 바로 우리 집사람들의 확신이요. 나의 확신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집사람들은 또 이런 반응을 해요. 4절 말씀이에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알고 계시죠, 집사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따라오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이냐면 이 광야의 삶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면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간증들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4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말씀이요, 우리 머리에서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되고 떠나지가 않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봐 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가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요. 죄가 싫어져요. 옛날에는 그렇게 남을 막 욕했던 거 싫어져요. 아이들에게 소리 질렀던 거 싫어져요. 남을 까레뭉갰던 그런 말들이요. 어느 순간에 싫어져요. 괴로워요. 내 안에 너무 괴로운 현상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했던 그런 것들이 싫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증거예요. 자연스럽게 했던 당연한 것들이 싫어져요. 싫어지는 형상이 나타나요. 싫어지면요, 그것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싫으니까요. 그것이 너무 끔찍하게 싫으니까요. 그 죄가 싫으니까 도망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망쳐요. 도망쳐. 도망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타인일까요? 죄를 주고자 하는 자가 타인이겠죠. 타인은 12절, 13절 말씀에 나타나요. 사꾼.
사꾼이라고 얘기하죠.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자, 양을 해치는 자, 사단을 얘기하죠. 사단의 음성을 분별해 나가는 능력이 생겨요. 죄가 싫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 죄가 이제는 즐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이것이 좋죠. 즐겁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은요. 죄가 싫어져요. 그래서 달아나요. 도망쳐요. 누구한테 도망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겠죠. 그것이 싫어지고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또 말씀 8절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자예요. 그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그 자유를 더 갈구해요. 우리의 우울한 감정들,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 싸움임을 알고 십자가,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수증에게 도망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씨로 거듭이 났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죠. 그분께로 오는 자유와 평안과 그것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에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내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분은 호소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지 않느냐. 나는 너를 이제까지 인도한 여호와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로 와. 너는 나에게 목숨보다 귀한 내 자식이야. 오늘도 이 눈물의 호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이유예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시며 생명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까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갔을 때 그분과 얼굴을 대면하는 너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소망이 있다라는 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 소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 그것이 소망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